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에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모두 함께 같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움 겪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업장들의 주의 손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가면서요,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의식주지요. 의식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 의식주 중에서도 이 먹는 것은요, 우리의 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햇보리가 날 때까지 힘든 고개란 뜻으로 묵은 곡식은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고 이제 보리는 채야지 그런 여물지 않은 그 상태.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힘들었던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보릿고개 힘들게 지내오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보릿고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본의 연한 식민 지배 그리고 6.25 동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 속에서 먹을 것에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 모두 우리네들의 그런 삶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그 인사말에 무엇이 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 하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식사하셨습니까를 이렇게 묻는 그런 인사말이 있겠습니까? 가벼운 안부 인사 같지만은 그 식사하셨습니까? 그 말 속에는 당신 오늘도 굶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우리의 삶을 힘들었던 삶이 그 인사말 가운데 다 반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80을 넘긴 저희 어머니는요, 80을 훌쩍 넘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통화만 하게 되게 되면 항상 빼놓지 않고 묻는 인사가 뭐냐면 묻는 안부가 뭐냐면은 너희들 밥은 안 굶냐? 이거 항상 물어봐요. 밥은 안 굶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도요, 이 밥은 안 굶냐? 이것이 궁금하시다는 것이죠. 정말 질긴 이 가난의 굴레를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서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발달된 그런 문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밥은 안 굶냐 이런 인사를 이런 안부를 묻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음식은 중요합니다.
이제는 먹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해요. 네. 어떻게 맛있는 것을 먹을까 그것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제 아내도 날마다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밥상은 무엇을 차리나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고민합니다. 대충 먹자고 해도 뭐 애들 생각하고 뭐 하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이 먹는 것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없을 때는 못 먹어서 걱정, 있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 항상 이렇게 먹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그런 고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관심사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적으로 먹는 것을 이렇게 거부한다. 이건 뭐 대단한 결정인 것입니다. 앞서도 살펴봤듯이 이 먹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고 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결심, 특별한 마음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금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고 묻는 거예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는 이게 금식을 너무나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금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율법에 이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이 금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대속죄일에만 하게 되어져 있어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될 텐데요. 자, 레위기 1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곱째 달 그달 10일 곧 7월 10일인데요. 이것이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에서 지켜지는. 자,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고요. 이것이 현대인 달력으로 따지면은 10월 달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이 대속죄일로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예 중에 하나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그것이 이 율법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느냐?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그렇게 금식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금식을 하도록 강요했지요. 이거 대단하죠. 자, 바리새인들은 왜 율법에 이렇게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2번씩 기도를 했는가? 자, 바리새인들은 그들만이 지키는 이 율법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기존의 율법에다가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기존의 율법이 있으면은 그 기존의 율법에다가 수많은 이런 가지를 쳐놓은 것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많은 가지를 쳐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그런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 이외에 이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그 행위가 이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가 자기 교만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의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2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기도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삶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근거로 들기 위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2번씩 금식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의 교만이 반영된 그러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잘못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결국 이들의 행위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항상 이 교만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이 금식에 관하여서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 이 행위를 두고서 비교하면서 말했을 적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 이 혼인잔치에 금식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축제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제의 자리, 이 기쁨의 자리에 금식이 도대체 어울리는 그러한 행위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잔치자리는 즐기는 자리죠. 잔치자리는 즐기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이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냐고 말씀하는 것이죠. 금식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의 본뜻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생배 조각을, 이 새거로 된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그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오래된 전통, 그러한 오래된 율법을 앞으로 내가 와서 전하는,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새 복음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라. 나의 이 새 복음을 너희들의 그런 전통에 비추어서,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하는 말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 이것을 경계의 뜻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금식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에 있어서 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금식을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말하고 있는 이 금식, 도대체 어떠한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금식을 해왔으며 어떠한 때에 이 금식을 하도록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시는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금식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명을 받을 때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자,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은요, 뭐 대단한 영광이죠. 대단한 영광이면서도 마음 한편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시는가? 비단 교회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일을 하면서, 사업장에서 또 일을 하면서 거룩한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 나간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에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되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기 위하여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금식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명을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왜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 사명을 두고 금식 기도할 때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의 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금식 기도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개척을 앞에 놓고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 휴스턴 세미학교가 사람의 손에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주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 휴스턴 세미교회를 계획할, 우리 휴스턴 세미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저 통로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금식은 이와 같은 결단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적에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나 마음이 있을 적에는 주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실 거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금식은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는가? 애통한 일이 있을 적에 금식해야 합니다. 애통한 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슬프고 애통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단지 슬프하고 애통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할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금식을 뜻하는 이 원어 단어가요,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원어 단어가 명사로 촘이라는 단어입니다. 촘. 근데 이 명사로 쓰여지는 이 촘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여질 때는 어떤 의미로 때때로 쓰여지냐면요, 울음, 슬픔, 베옷을 입다, 이런 식으로 어떤 슬픔을 표현하여질 때 그러한 단어가 종종 쓰여지곤 했습니다. 자, 다니엘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이 민족의 포로 생활을 두고서는 이 다니엘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죠. 애통한 마음이 있었죠. 자, 다니엘의 모습이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이 민족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의 아픔 가운데 있는 그것을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런 불륜으로
그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하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그 아들이 아프니까는 그 부모된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죄는 자신들이 졌는데 왜 이 아이가 아파야 되는가? 아니,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었겠지요. 애통하는 마음이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이요.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의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이와 같이 슬픈 일이 있을 적에, 이렇게 애통하는 일이 있을 적에 금식하면서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단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때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적에 이것의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고 이런 처절한 마음을 담아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 금식에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악독을 행하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 하루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단 하루만 그 가운데에서 그냥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니느웨 이 성이 멸망되어질 것이다. 자,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그 큰 성읍 가운데에서 여러 날도 아니고 단 하루만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놀라운 일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그 땅 가운데 벌어집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게 죄에 대하여서 이 왕부터 백성들까지 애통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멸망의 직전까지 갔던 이 니느웨 성이 그들의 애통하는 그런 소리,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이 백성이 겸비하니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이 백성이 겸비하다고 얘기할 때 이러한 금식의 표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식음을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겸비하다. 이 백성이 겸비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프니 원통하니 애통하니 이 외에도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든 부분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는가? 간절한 소원이 있을 적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을 적에. 자, 신자들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지요.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다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긴급한 일이 생겨요. 뭔가 간절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왕국의 왕비가 에스더였죠. 이 에스더가 이 왕 앞에 나가서 이 하만의 모략의 얘기를 해야만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나라의 이 당시의 규례에 의하면은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직접 나오지를 못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이렇게 왕 앞에 나온다? 그러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비가 나올 수는 없고, 지금 당장 자신의 민족들은 내일 모레면은 바로 죽을 그 전멸할 위기에 처하고 풍전등화 위기의 상황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서 부탁하는 장면이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절한 이러한 소원을 두고 전 민족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가운데에서 살아났지요. 그리고 모략의 꿈이었던 하만이 대신해서 죽습니다. 자, 금식했던 그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를 기념해서 부림절이라 해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이 있을 적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한다고 해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자, 앞서 다윗이 그 병든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숨을 거두게 되어지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요, 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혹이라도 우리의 이 정성과 우리의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혹이라도 마음을 돌이키실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다윗에게도 잘 나타나는데, 그 아까 사무엘하 12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예?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이 이러한 마음 때문에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금식함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와 같은 금식은요,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결단과 다짐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내미는 행위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웅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어떠셨어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사탄의 모든 그런 힘들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금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담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금식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요청해요.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요청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청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금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길더라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남을 향해 거친 말과 손가락질을 하지 마라.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며 대낮같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시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폐허로 변한 옛성을 다시 건설하며 오래된 성의 기초를 다시 놓을 것이다. 너희는 무너진 것을 고친 사람, 길과 집을 다시 지은 사람으로 알려질 것이다.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금식, 우리에게 바라시는 금식,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금식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도 우리가 금식하는 모습으로 보시고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이 나오신 것처럼 온갖 수많은 축복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수시로 한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보다 정결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마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삶으로 표현하는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찾으신 이 금식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이런 소홀함 없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식기도 우리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삶으로 표현하는 금식도 우리가 수시로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 보이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다 멋지게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